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이제 피가 되는 이 강물이 피가 되는 이런 재앙입니다.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원인은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이 강팍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겠죠. 하나님이 정말 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꺾으시는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매주 진행되는 10가지의 이 재앙의 강도가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강해지고 맨 마지막 재앙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바로의 생명과 같은 큰 아들, 이 아들이 죽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야 이 바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전에도 이미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가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보통 이 10가지 재앙을 출애굽의 어떤 하나의 수단, 하나의 방법,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애굽에서 출애굽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 중에 기적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온 세상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강팍한 마음, 그것을 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이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강했으면, 얼마나 그가 마음이 완악했으면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깨기 위해서 이 피재앙을 이 나일강에, 이 애굽 땅에 펼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강하다는 말은 이 정말 무서운 말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이 거절하는도다, 이 말씀 또한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14절에 완강하다는 말씀이 22절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 이 완강하다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로 카바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카바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카바드는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마음의 그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와 완전히 반대된 말이라는 거예요. 이 완강하다, 그 마음이 마태복음 5장 심령이 가난하다, 그 마음과 완전히 반대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반대된 개념의 말씀이 아직과 탐욕과 교만, 이 마음으로 가득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완강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완강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로의 마음을 꺾으시기 위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계속 진행되는 그 재앙들이 강도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7일 동안 진행됐던 이 피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서부터 모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정말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재앙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고센 땅에서 그들이 정말 이 피재앙을 피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전체가 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강뿐이 아닙니다. 나일강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강뿐이 아니고 샘의 근원들, 심지어는 돌그릇과 나무그릇 안에 있는 그 물까지도 나일강을 이 아론의 지팡이로 쳤는데 그 강에 있지 않는 그 물들, 집안에 있던 물들까지 다 피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재앙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이 애굽 땅에
정말 저주와 같이 임한 겁니다. 그런데 그 7일 동안 진행됐던 이 피재앙이 딱 한 번에 그 바로의 마음을 꺾기 위해서 그렇게 진행됐다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약해서 악해서 하나님을 믿고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려고 하는, 순종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잖아요. 오늘도 성경을 이렇게 한번 읽고 통독식을 진행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떤 것은 잘 순종하는데 어떤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에 그냥 외면하고 그 말씀을 못 들은 척, 그리고 그 말씀을 모르는 척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그 말씀 가운데에서 내가 은혜를 받았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심령에 새겼다.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러면 그 즉시로 그 삶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오른쪽으로 들었다 왼쪽 귀로 흘려버리고 그리고 또다시 그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지만 우리의 마음 또한 그의 버금가도록 그렇게 완악한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려는 가장 큰 목적, 그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꺾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출애굽을 하셨는데 16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했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였도다. 이유는 딱 한 가지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으로 시작되는, 이 피재앙으로 시작되는 이 10가지 재앙을 끝내고 나서 출애굽하시면 그 광야로 이제 홍해 바다를 건너가서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건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재앙을 시작해서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원의 목적,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것이랍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그분을 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출애굽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이 죄 가운데서 출애굽한 사람들인 겁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그렇게 죄악이 만연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악하고 거역하는 그런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출애굽도 놀라운 기적이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고 10가지의 재앙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지만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여러분의 구원입니다. 그 여러분의 구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결단해야 되는가? 그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구원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나를 섬길 것이다, 나를 제사할 것이다,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가 됐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봉사하는 사람이요,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겁니다. 예배와 기도, 봉사, 이것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의 천군 천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담성에서 정말 그 엄청난 그 불병거와 불말로 이 도담성을 다 둘러싼 것 같이 지금도 천군 천사가 우리를 둘러싸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잠깐만 열어주셔도요, 우리는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거룩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이 강달상에 나와서 설교를 할 때마다 항상 저는 뒤를 의식합니다. 제 뒤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늘 주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제 안에도 계시고 여러분 안에도 계시지만 주님이 계시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봉사의 자리에 나와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저렇게 하면 기뻐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냥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와 기도와 봉사의 자리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이 모든 것이 구원을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정말 하루를 살고 이틀을 살고 1년을 평생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잖아요. 어느새 부드러운 마음이 되잖아요. 어느새 정말 하나님만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그것이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요, 하나님의 역사였던 겁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들, 이런 마음들을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제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꺾으셔야 됩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오기 이전에 하나님, 그 고난과 그 고통 가운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제 마음이 꺾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이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진정한 변화를 가져와요. 그런 사람이 그 완악한 마음을 알고 사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랬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로 말할 수 없잖아요. 포행자여 살인자였던 이 바울, 그 바울이 그렇게 마음이 완악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려고 달려갔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돼? 평생토록 자기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다, 그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도요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바울을 따라갑니까? 누가 바울처럼 살아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게 있어요. 나는 그렇게 살인자요 포행자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달라들었던 사람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려야 되겠어요? 겸손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의 성품,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품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급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 여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질이 급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아주 정확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일수록요 하나님 앞에 빨리 나오지를 못해요.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산적이고 지식적이고 이런 사람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게 너무 더딜 수가 있어요. 그저 단순한 사람, 그저 부드러운 사람, 그저 낮은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 심령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온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빨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다 아시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완악한 마음, 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이 완악한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그것이 꺾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주셔서 예배를 받으시는 첫 장소를 보십시오. 그것이 어디예요? 화려한 어떤 이런 예배당이나 대단한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그저 광야입니다. 그저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광야에 나와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16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광야에서 섬긴다는 거예요. 출애굽하자마자 화려한 어떤 예배당에서 화려한 어떤 장소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이 광야가 어딘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그곳에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이 광야라는 땅이 어느 곳이에요? 광야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것도 3,500년 전에 이 모세 시대 때 이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푸른 포기조차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 가운데 낮에는 엄청나게 덥고 밤에는 엄청나게 추운,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이 사는 이런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한데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광야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에요. 우리가 만나는 세상 사람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형제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손해봐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낮아져야 돼요. 끊임없이 나는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거예요. 이 광야 땅에서 정말 배우는 그 야성이 있어요.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내가 죽고 또 죽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야성의 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야성의 믿음을 가지면요, 세상을 능히 이겨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주님이 스스로 광야에 나가셔서 늘 광야에서 사셨어요. 늘 광야에서 밥을 드시고, 그리고 늘 광야에서 참을 청하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산상수훈이 어디에서 선포된 줄 아십니까? 산 등성이 위에서 광야에서 선포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지금 진리가 돼서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수많은 제자들이 찾아올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얻는다잖아요. 하나님을 본대잖아요. 이것이 광야의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저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저의 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요, 거기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다 안 된다 그랬어요. 다 부정했어요. 그러나 갈렙이 어떻게 고백해? 오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능히 모든 것을 이긴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여러분이 광야에서 그렇게 훈련받으면 하나님이요, 주님이 좋은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당신의 성품을 덧입혀 주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끊임없이 그 낮은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어느새 세상을, 그리고 우리의 가족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다 바꾸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그 유명한 스데반의 설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는 마음이 굳은 유대인들을 향한 설교였어요. 그때 이 스데반의 설교의 정점이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믿음을 훈련했다고, 광야교에서 믿음을 훈련했다고, 그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이 광야교회에서 40년 동안 훈련받았던 믿음의 조상들, 우리의 조상들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스데반의 설교의 정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 1세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지만 그들이 자녀들을 낳아요. 2세대들이 그 부모의 잘못된 믿음을 정말 거울 삼아서 하나님을 쫓아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그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을, 그 복된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훈련하는 그 광야교회로 나오라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교회에서도 훈련받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광야교회에서 믿음을 훈련하라는 거예요. 그 완악한 마음을 꺾는 그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훈련을 시키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있어요. 우리의 삶의 근본을 흔듭니다. 우리가 가장 믿었던 것, 우리가 가장 좋아했던 것을 완전히 뿌리째 흔들어 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이 어떤 땅입니까? 이곳이 전체가 피가 되고 애굽 온 땅에 하다못해 집안에 있는 돌그릇이나 나무 그릇 안에 다 피가 되는 그런 저주가 있는데 이 나일강에 이 강물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애굽 전체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은 생명입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중에요, 7일 동안 물을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물은 생명이에요. 그것도 이 나일강의 물은요, 수백만 된 이 애굽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나일강이 어떤 곳이에요? 세계 4대 문명 중에 한 곳인 나일강의 문명, 이 나일강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문명이에요. 그래서 이 나일강 문명으로 인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 명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 물이 사람들의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건드리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가장 힘든 것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건드리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실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생명과 같은 것을 여러분은 그 삶 속에서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 내가 가장 정말 너무나 사랑하는 그것을 건드려요. 그것이 가족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돈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이나 스포츠 같은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건드려요. 특별히 돈을 건들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돈의 줄기를 건드리는 거예요. 왜 돈이 우상이 되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어떤 사람은 정말 자녀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자녀를 위해서 일생을 바쳐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그것을 건드리는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어떤 취미들,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피가 정말 이 피와 같은 강물이 이 피가 되는 저주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몰랐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피와 이 물과 피는 예수님 안에서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과 히브리서 9장 14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예수님 안에서는요, 물도 생명이지만 피도 생명이에요. 그리스도의 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것을 건드리는 것은 예수 생명을 주기 위함이에요.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서 정말 나의 생명줄과 같은 내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내려놔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생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있을 겁니다. 그것을 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가장 먼저 주신 말씀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1계명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네 가지의 계명은요, 오직 예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그래야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닌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이 계명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의 말씀들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기도 제목이 어느 것이 나의 전부인가,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어느 것이 나의 전부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전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나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입니까? 당연히 예수님이라고 여러분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것이 진실이 되려면 여러분은 오직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돈이나 환경 그리고 사람,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오직 예수님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어제 장로님께서 성남시 장로 총연합회에서 부회장이 되셔서 제가 축하하러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서 너무나 기쁜 그 일정들을 이렇게 다 소화하는데 장로님이 회의를 인도하시는데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너무 기뻤어요, 제 마음이. 회의가 끝나고 장로님이 여러 장로님들을 소개시켜 주시고 시장님도 소개시켜 주시고 이런 그런 일들을 했어요. 제가 시장님하고 악수를 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뻤어요. 옛날 같으면 정말 만나기도 어려운 이 시장님을 만나서 너무 마음이 들떴을 거예요. 근데 제가 기뻐하는 그 마음은 다른 걸 했어요. 시장님이 아무리 많은 그 높은 권력을 갖는다 하더라도 제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악수할 때 주님 때문에 이렇게 이 시장님과 악수를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어느새 제 안에 예수님이 가득 차고 넘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져도 아무렇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그 완악한 마음을 훈련받은 후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것이 나의 전부인가? 우리가 생명과 같이 여기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것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물과 피로 거듭났다면, 진정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결단할 것은 죽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십시오. 짜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또 읽어도 예수님밖에 안 나타나요. 그분이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세상 것으로 차면 히브리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그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세상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고 저주하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기다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절대 안 놓습니다. 놓지를 않으세요. 우리가 놓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을 줄 수 있는 손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에 세상 것을 손에 쥐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 내놓으신 손을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끊임없이 그 손을 놓으라는 거예요. 그 손을 놔야 생명이, 능력이, 믿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처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을 때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의 손에 있는 그 배와 그 그물을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주님 앞에 기꺼이 따라가요.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주님이 따라오라 말씀하실 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그와 그의 가족들, 그의 아내 다 구원받잖아요. 그리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받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결단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에게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손을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의 증인이 되려면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손만 붙잡으면 돼요. 너무나 쉬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방법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붙잡으면 돼요. 주님을 고백하면 돼요. 그리고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 그 영적인 아들, 영적인 그 제자에게 전해준 말씀을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2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의와 긍휼과 그리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그분을 기꺼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